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간혹 말다툼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런 말을 하죠. 이게 억양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아이고, 그래, 내가 잘못했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당신이 그렇게 억지로 때를 쓰고 있으니 그래, 내가 잘못한 것으로 할게. 뭐 이런 말 아닙니까? 이게 일종의 반어법이죠. 그죠? 반어법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율법은 그렇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죄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지난번 본문에서 5절에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래? 그러면 율법이 잘못했네. 그래, 율법이 잘못했어. 괜히 율법 같은 거 이런 거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말대꾸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확실히 못을 박아서 말을 하고 있죠.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율법이 죄에게 이용당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11절에도 이와 같은 말을 하죠. 8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11절에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비교를 하자면 율법은 칼인데 문제는 엄마 손에 들린 칼이 아니라 의사 손에 들린 칼이 아니라 마치 강도 손에 들린 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칼처럼 사용했죠. 율법이라는 그 칼을 마구 휘두르면서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이 바리새인들은 가차없이 정죄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죄를 합니까? 네가 나보다 못하다. 어떻게 정죄합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나는 율법을 이걸 지키고 너는 율법을 그걸 못 지키네? 그 너는 나보다 못한 인간이야. 율법을 그런 식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칼을 휘두르듯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칼을 휘둘렸다면 죄는 강도에게 있습니까? 칼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칼을 만든 대장장이에게 있습니까? 강도에게 있죠. 칼에게 죄를 묻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더군다나 그 칼을 만든 대장장이에게 죄를 묻는다는 것은 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율법이 잘못했네, 율법이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칼에게 죄를 씌우는 거나 똑같고, 그 칼을 만든 대장장이에게 죄를 씌우듯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어거지로 때를 쓰는 것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더 쉽게 이 구절을 풀어보자면 율법은 어디까지나 거룩한데 계명도 거룩하고 이것은 정당하고 옳은 것이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 율법과 죄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그냥 묘사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유대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율법과 죄와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참 효과적인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보면 내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절에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9절에도 전에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유대인들을 마치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정죄하듯이 율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나도 똑같은 죄인이야 라는 그런 표현법을 쓰고 있죠. 바울은 죄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사망의 책임이 율법에 있지 않고 그 율법을 이용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죄를 허락한 내가 문제지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해주는 율법이 뭐가 문제가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가인도 아벨을 죽인 이후에 그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핑계를 대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과 죄의 문제를 나와 연결해서 바라보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를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됩니다.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우리 통렬히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